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 말씀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우리가 실제 그런 유적지를 가봐도 그렇고요. 또 TV에서 이 다큐멘터리 같은 것을 보면 옛날에 또 최근에도 뭐 사실 변한 것이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만 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제사를 드리고 섬겼던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래서 아직도 남아있는 그 유적들을 보면 신전이 아주 그럴싸하게 지어져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또 그 신전 안에 여러 가지 모양의 형상의 우상들을 만들어 놨던, 그러니까 신상이라고 보통 부르죠. 그런 만들어 놨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것들은 사람의 모양으로 되어 있는 그런 신상도 있고요. 또 어떤 것들은 보면 동물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것들은 이게 동물인지 아니면 무슨 괴물인지 좀 아주 특별한 모양의 형상의 그런 신상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그 존재에 대해서 의지를 하는데, 근데 그 존재들이 눈에 보일 수 있도록 그런 형상물을 만들어 놓고 그래 제사 드리고 또 거기 앞에 나와서 어떤 그 자신들의 소원을 빌었던 그런 아주 공통된 모습들을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7장에 보시면 이 사도 바울이 그리스에 방문했을 때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근데 그리스에 가서 사도 바울이 깊게 인상을 받은 것이 무엇이냐면 우상들이 가득한 것, 그러니까 신상들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신상들 중에 보니까 그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그런 단을 만들어 놓고요. 그러니까 이 신상들을 여러 개 만들어 왔는데 혹시 빠진 우상이 있을까봐 그렇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단을 만들어서 또 그 우상을 섬겼던 모습을 보고 이 사도 바울이 굉장히 놀라기도 하고 또 답답한 마음이 들어서 이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증거했던 그런 내용의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때 이 그리스인들도 그런 신상들을 하다못해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제사를 드렸던, 우상을 섬겼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또 보게 됩니다. 자, 우리 믿는 사람들은 물론 이런 것들이 다 헛된 것인 것을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믿고요. 또 하나님 말씀에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헛된 것인 것을 압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사실 우리가 십계명이라고 얘기하는 계명의 두 번째 계명입니다. 근데 첫 번째 계명은요, 읽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읽어보면 3절인데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그런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섬기지 않아야 된다. 그것이 사실 우리 신앙의 첫 번째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첫 번째 너무 분명한 말씀을 우리가 확인하고요, 오늘도. 또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도 없고 다른 우상을 섬겨서 안 된다라는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두 번째 계명인데요. 이렇게 우리가 다른 우상을 우리 가운데 두지 않고 또 섬기지 않고 살아가야 된다는 너무나 분명한 원칙을 갖고 있는데, 이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이냐면 다른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과 똑같은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을 다른 우상으로 변질시켜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다른 그 어떤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섬겨서는 안 된다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두 번째 계명도 이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계명으로 말씀한 분이 간혹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이 J.I. 패커의 Knowing God,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보시면 자세히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두 번째 계명은 다른 우상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다른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그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두 번째 계명도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과 똑같이 이야기를 한다면 1번 계명, 2번 계명이 똑같은 거니까요. 아닌 것이죠. 두 번째는 이 첫 번째와 다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이 하나님을 인간의 어떤 형상을 가지고 만들어서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 출애굽기 32장 말씀을 오늘 조금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32장을 좀 이렇게 펼쳐놓고 오늘 말씀을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32장에 보시면 오늘 그 말씀을 이해하기에 딱 아주 적합한 그런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슨 사건이냐면요. 사건을 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모세가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해서 말씀을 듣는데요. 밑에 남아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출애굽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데 가는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는 하나님 만나러 올라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 따로 있었습니다. 근데 모세가 내려오지 않고 좀 시간이 지나니까 이 백성들이 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어떤 문제를 일으키냐면 이 모세의 형 아론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달라라는 요구를 합니다. 이제 모세는 눈에 보이지 않고요. 그래서 모세가 지도자가 없으니까 이 마음이 허전했는지 불신인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를 인도하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황금 송아지로 만들어 달라고 모세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위협을 받아서 그랬는지 아니면 동조를 했는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서 황금 송아지를 만듭니다. 이 황금 송아지를 조각 칼로 잘 해가지고 그럴싸하게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황금 송아지 앞에서 그야말로 이방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처럼 춤을 추고 난리 법석을 떠는 내용이 이 32장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2장 4절 말씀을 보시면요,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그랬습니다. 그 황금 송아지를 가리켜서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다, 이거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황금 송아지 형상을 가지신 분입니까? 아니죠. 근데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이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앞에서 제사하는, 글쎄요, 제사라고 해야 될까요? 자기들이 그렇게 즐겁게 떠들고 싶어서 축제를 하고 싶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엄청나게 시끄럽게 축제를 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18절 19절에 보면 모세가 그 소리를 듣고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할 정도로 시끌벅적하게 그렇게 뛰어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성경에 소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은 형상으로 만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어떠한 이 피조물의 형상으로도 완벽한 하나님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시니까요. 그렇게 피조물로 만든다는 것은 벌써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을 깎아 내리는 것입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십계명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말도 안 되는 것이니까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런 어떤 우상을 하나님 대신 만들어서
제사 드리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32장 4절 말씀 봤는데요. 8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라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거기 보시면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 부분을 좀 자세히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하나님, 자기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정말 그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고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뭐라고 지적하고 있냐면 저들이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 앞에서 지금 난리를 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요. 물론 제일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말도 안 되는 피조물의 형상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요. 이 피조물로는 하나님의 형상을 정확하게 만들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죠. 그건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만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찰스 하치라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상 숭배는 거짓 우상들에게 절하는 것뿐만 아니라 만든 형상을 가지고 진실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포함한다. 그러니까 이 우상 숭배라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 돼지, 송아지, 이상한 형상들, 사람 형상 만들어서 이게 신이다라고 우상 섬기는 거, 그거 안 되는 것이죠. 우상을 섬겨서 안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건 안 되는 것이고요. 또 다른 우상 숭배는 뭐냐면 하나님을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형상을 만들어서 그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어쨌건 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다른 형상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사실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되는 것이요. 그럴 일은 거의 없죠. 우리가 우리 교회사에도 보면 하나님을 어떤 그림으로 그리거나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다른 우상처럼 형상을 만들어서 하는 것은 조심스럽게 해온 부분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어쨌건 조심해도 부족함이 없는 부분이죠. 예,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근데 오늘 사실 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 여기 성도님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처럼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그 앞에서 예배 드릴 것은 아니니까 그것은 그렇다고 치고요. 그럼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받아들이고 적용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형상을 눈에 보이는 황금 송아지를 안 만든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조심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을 어떤 정신적으로나 마음적으로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싶은 하나님, 어떤 우리 입맛에 맞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섬기는 것도 예배 드리는 것도 사실은 우리 마음에 또 다른 나를 위한 우상을 만드는 것, 눈에는 안 보이지만 우리 마음속에 황금 송아지를 만드는 것이다 라는 것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조금 설명을 더 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는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진짜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 내 생각에 맞는 하나님, 어떻게 보면 내가 그림을 그린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것도 잘못된 것이고 그럴 위험을 늘 조심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죠. 하나님을 심부름꾼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을 심부름꾼으로 생각하나? 그런 마음을 가지실지 모르는데요. 그 알라딘 램프 이야기 아실 겁니다. 이렇게 램프를 문지르면 거기서 뭡니까? 뭐가 나오는 것이죠. 지니라는 이름으로 보통 불리는데 나와서 소원이 무엇이냐 그러면 이제 소원 말하면 들어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요, 마치 램프의 요정처럼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올바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나를 위한 또 다른 우상을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심부름꾼이 아니십니다. 물론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왜? 사랑하는 아버지가 자녀를 돌보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의 심부름꾼이 돼서 그렇게 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신앙생활하면서 힘들고 어려워서 도움받고 싶을 때는 하나님 찾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찾고, 그러거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귀를 감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냥 마음에 우리가 어떤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이지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분명히 합니다.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그 사울의 이야기를 아실 텐데요. 이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뽑고 사울이 왕이 됐습니다. 근데 이 사울이 왕이 되기 전이나 왕이 되고 나서는 좀 괜찮았는데 갑자기 돌변을 합니다. 돌변을 한 건지 원래 본성이 그랬는데 이제 그게 드러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중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사울이 이제 그 적을 다 무찌르고 나서 사무엘부터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다 진멸하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남겨두지 말라고. 근데 사울이 좋은 어떤 짐승들을 몰래 뒤로 감춰놨습니다. 남겨뒀습니다. 그러니까 명령을 지키지 않은 것이죠. 그게 이제 들통이 나니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변명을 합니다. 뭐라고 변명하냐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을. 사무엘상 15장 21절인데요.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그러니까 양과 소를 몰래 훔쳐 남겨뒀어요. 다 죽이라고 했는데 남겨놓고 나서 들키니까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그랬다고. 저는 물론 믿지 않습니다. 변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100번 양보해 봅시다. 진짜 사울이 양과 소를 갖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좋은 걸 남겨뒀다라고 100번 양보해서, 물론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양보해서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죠. 왜 옳지 않냐? 사무엘이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15장 22절이에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지적한 것이 뭐냐면 그건 당신 생각이고 그건 당신 마음이고, 그러나 하나님을 정말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당신 생각에 그 제사가 더 낫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라고 사울이 잘못한 것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순종한다는 것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생각대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해서 믿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나에게 내 입맛에 맞고 이것이 나에게 좋아 보인다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수하게 따르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은 순종이 더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나는 순종하기 힘드니까 하나님 저는 이 정도만, 또 이게 옳은 것 같아요 라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온전히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아까 사울왕에서도 봤던 것처럼 사실은 자기의 욕망, 자기 이기심, 자기를 어떤 위에서 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위한 또 다른 우상을 만들고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사실을 우리가 솔직히 인정하고 그 부분에 늘 신앙생활하면서 조심해야 될 줄로 압니다. 예. 하나만 더 성경에 얘기를 하면요. 사도 바울을 다 아실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전에 원래 이름이 이제 사울과 바울이었는데 이제 성경에 보시면 이 사울이라고 나오면서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일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2장 3절 4절 보시면요.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느니 라는 구절이 있는데요. 그 구절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는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 이야기할 정도로 자타가 공인하는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는데 사울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잘했습니까? 잘해왔습니까? 나중에 본인이 회개하고 정말 나는 이 괴수 중에 괴수라고 얘기할 만큼 하나님 믿는 사람 옥에 가두고 핍박하는 아주 잘못된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본인은 몰랐다는 것이죠. 자기는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그걸 따르는 하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 있는지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옥에 가둔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있다고 다가 아닌 것이죠. 본인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몰랐죠.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것이 아니고 엉뚱하게 자기 열심 가지고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것처럼 행동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다행인 것은 예수님을 만나고요, 깨닫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것인지 알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하나님의 사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어리석은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내가 내 의의를 갖고 내 열심 갖고 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정확하게 알고 바르게 알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확실히 알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올바른 신앙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아니고 내 마음에 내 마음에 좋은 것 같은 그런 어떤 나의 생각, 신념, 철학, 주장 이런 거를 내세우고 그것을 어떤 하나님처럼 포장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또 다른 나를 위한 우상을 만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야 될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정말 마음속에 중심에 진짜 하나님이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나를 위한 또 다른 어떤 우상을 만들어 놓고 내 취향에, 내 입맛에, 내 생각에 맞는 그런 하나님 아닌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을 섬기는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될 줄 압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만 합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에 보시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신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힘써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해야죠. 우리 한번 신앙생활하는데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아셔야만 합니다.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시고 그 가운데 내 생각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기에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성경 말씀을 묵상하라는 얘기를 귀가 따갑게 드리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각을 다 점령하고 바꿔야지만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리고 그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알고요, 또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것이 우리의 삶에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알게 힘쓰고 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예.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 집사람한테 들었는데요. 결혼 직전에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줘서 집사람한테 선물했던 십자가 목걸이를 잊어버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오래전에. 그래서 좀 몰랐습니다. 좀 약간 섭섭하기도 하고 결혼 전에 이제 어머니가 주신 선물이니까 좀 갖고 있으면 추억이 되지 않겠나 싶은데 좀 아쉽긴 합니다. 근데 이 십자가 목걸이를 차신 분들이 좀 있으실 거예요. 근데 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액세서리니까요. 그러나 이 십자가 목걸이가 그건 십자가 목걸이인 거죠. 그 십자가 자체가 무슨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보여주기 때문에 십자가를 우리가 보면 감격하고 기뻐하는 것이지, 십자가 자체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 드라큘라가 진짜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습니다만, 드라큘라가 나타났다고 해서 십자가 목걸이 딱 된다고 도망가지 않습니다. 예. 말도 안 되는 지어낸 얘기인 거죠. 마치 황금 송아지 같은 얘기입니다. 예. 예. 성경책도 그렇습니다. 이 성경책이 귀하죠. 저도 성경책을 되게 이렇게 귀하게 여깁니다. 함부로 낙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방에 댈 수 있으면 갖고 다닙니다. 왜냐하면 책이 귀하니까. 그리고 이게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까 귀하니까. 근데 이 내용이 귀한 겁니다, 사실은. 그렇죠? 여기에 구원의 진리가 있으니까 귀한 겁니다. 이 성경책을 이렇게 탁 한다고 해서 광선이 나가지는 않습니다. 이 금박으로 해서 번쩍번쩍 하긴 합니다만, 이게 이 자체가 무슨 우리가 섬겨야 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내용이 진리의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인 것이고 계시인 거니까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무슨 마법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중요한 것은 그래서 우리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예. 제대로. 두 번째 계명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 수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예. 근데 그런 물건이 떠나서 신앙생활하는데 또 우리 마음의 정신에도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만들어 놓은 그런 우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도 굉장히 위험하고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만 되겠습니다. 제가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요, 아마 공감하실 텐데요, 뭐든지 다 그런 것 같은데, 아예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백지와 같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게 좀 쉽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 근데요, 믿긴 믿는데 잘못 믿는 분은 어려워요. 예. 그걸 교정하는 것도 어렵고요, 그럼 무섭습니다. 오히려 더 무섭습니다. 예. 잘못 믿는 걸 옳다고 생각하면, 이런 표현 좀 속된 표현인데 죄송합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요. 너무너무 어떻게 방법이 감당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더 큰 사고를 저지릅니다. 왜냐? 이 마음속에 자기 생각을 하나님이라고 믿으니까, 하나님 제 뜻이라고 믿으니까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되겠죠. 우리 사랑하는 아이다호 한인 장로교 성도들은 모두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을 알게 힘쓰십시오. 진짜 하나님을 알게 힘쓰십시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기에 힘쓰는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다른 어떤 나를 위한 것들은 좀 다 내려놓고 버려버리고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마음에 황금 송아지가 계십니까? 이거 무시무시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믿는데 실제로 황금 송아지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거 내려놓고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진정한 하나님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셔서 정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를 돌아볼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참 무지해서 하나님 뜻이 아니고 저희들의 생각인데도 그것이 하나님 뜻인 것처럼 우길 때, 주장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참 하나님을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을 시험하는 모든 시험들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가 너무나 이기적이고 욕심이 많아서 때로는 우리가 무지해서 자꾸 잘못된 어떤 왜곡된 신앙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시험을 받을 때가 많은데, 그 모든 것을 물리치고 주님만, 또 주님의 뜻만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다와 한인 장로의 성도들을 복 주셔서 이번 한 주간 참다운 주님과 교제하며 또 주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